여러분, 지금 이제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 구체적으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을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첫 번째 뭐가 좀 놀랐냐면,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이 장면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왔다라는 게 좀 놀랐어요. 저는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묵상인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쑥쑥 내려가라 누구 배는 똥배, 누구 손은? 엄마 손은 약손. 그러니까 아빠 손은 그래요. 아빠 손은 약손 이런 게 거의 없죠. 엄마 손 약손. 우리 아프면 누가 죽 써줘요? 엄마가. 누가 아프면 누가 약 먹여줘요? 엄마가.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그죠? 참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아이가 아픈 이 과거의 흔적들과 과거력을 굉장히 아버지가 잘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 익숙한 분들은 이 자리에 엄마가 있으면 더 그게 애절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묵상하는데 여인이요 이러면서 그 여인에게 묻사오되, 예수님이 그럴 것 같고, 딸아 네 아들이 치유받았나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래요. 제가 그러면서 이 본문이 왜 아버지일까라는 마음을 하는데, 억지가 아니라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뭘 그렇게 많이 아실까 했는데, 저한테 주신 은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아픈 걸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 가서 이 아픈 걸 다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프면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간호를 하기보다 속상해하고 나가세요. 그죠? 속상해한 건 굉장히 느껴졌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속상하시구나. 근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서 차라리 기도회를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막 그러지, 옆에서 막 이렇게 하시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느끼는 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더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의사분을 만나게 해줄까? 이 능력 기준으로 배운 아버지들의 사랑은 능력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한국 사회에 그게 참 커요. 엄마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얘가 이렇게 병원을 또 어떻게 옮겨, 뭐 해. 근데 아버지는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가 있다라는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싶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것도 힘들어하는 거, 신음소리까지 하시는 하나님,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어느 의사를 만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드라마, 한국의 가장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대사예요. 아프냐 너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소외되신 분, 어려우신 분, 혼자 있으신 분,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주위에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세상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내 사랑하는 이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잔인하게만큼 햇빛은 쨍쨍하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나는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모든 게 제대로 9시 뉴스는 9시 뉴스에 정확하게 시작이 되고 야속해요. 그런 감정이 있으시죠? 그때 정말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23절 말씀, 24절에 여러분 23, 4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22절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이 기대를 하고 믿음을 걸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기대를 걸고 왔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변화산에 올라가셔갖고 안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져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12제자가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셨다라고 적혀 있죠.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 또 경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도 본인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많은 건 해봤을 겁니다. 살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 사람 만나면 된다 저 사람 만나면 된다라는 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라는 분이 왔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다는데 그분 한번 만나야겠다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떠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게 저는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아버지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시원치는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더니 24절에 아버지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믿음 없음을 보였구나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특이한 말이에요.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까지 없는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본문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종종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다 속으로 올리시고 계신 줄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었나?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나?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영어로 보면 옥시모론적이에요. 모순적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라고 봅니다. 절 따라서 해보십시오. 능력의 기도보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주님 능력을 빌려서, 능력이 필요해서.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요, 내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찬양 몇 곡을 1절씩만 불러보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능력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인지 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나의 힘이 되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그죠? 내 소망 돼주세요, 내 산성 돼주세요. 이거보다 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이 기도가요, 내 산성이 돼주십시오, 내 요새가 돼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음을 아시는 분은 처음부터 높게 잡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하민정 간사님 마음 놓으세요. 예. 이거 뭐 반주 없이 하면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 두 번째 찬양 보세요. 이거는 우리 코로나 때 메인 띠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여기에서 끌어내고 저기에서 끌어내서 이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기반된 굉장히 좋은 기도이나 더 한 차원의 높은 기도는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두려워 말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몇 번 있대요? 365번이 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많이들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365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365번 두려워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한번 이거는 뭐 가사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할게요. 시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불러요.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4절까지 다 하고 싶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되, 그럼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된 거예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내일도 지켜주세요. 오늘 밤에도 지켜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지켜주세요. 물론 그것도 은혜롭고 귀한 기도이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찮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에서는 여러분 다른 기도가 나오겠죠.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찮고 지켜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 며칠씩의 나 오늘 지켜주세요, 저 내일 지켜주세요, 이럴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은 믿음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심의 기도보다 은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결심의 기도보다 은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 아버지가 한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거는요, 내가 믿는 믿음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온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의 기도, 나 이제 더 이렇게 믿음 굳건하게 갖겠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백날 우리가 결심을 받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누구한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긍휼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돼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다 보면 사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그 전의 인생하고 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세상 힘드신 분들이 참 많구나. 세상 아프신 분들이 참 많구나. 저도 목회를 배우면서 정말 얼마나 저를 하나님이 긍휼하게 만드셨고 그 긍휼함을 넣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학창시절에 장애인 아파트에서도 봉사하고 또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무슨 프루덴셜이라는 회사 있죠? 그 보험회사. 거기에서 한국인데도 미국 그 보험회사에서 봉사상도 줬어요. 아유, 많이 놀라시지 않는데 놀랄 일이에요. 뭐 시장상도 받고 막 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봉사 많이 했다고 봉사상 줬어요. 근데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제 마음에 목회 1년 한 것만큼의 긍휼함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 1년 하고 나서에 느꼈던 제 무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구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그게 긍휼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이 학교도 잘 가고 저 학교도 잘 가고 자녀들 뭐 이 회사도 붙고 저 회사도 붙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그렇게 긍휼함이 있을 것보다는 프라이드가 많겠다. 자존감이 높아지겠다. 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또 더 다른 긍휼함. 또 애들이 아파 보니까 또 다른 긍휼함. 여러분 저도 분명히 유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유학생들을 사역하는 게 긍휼 사역이 되더라고요. 네, 못 먹고 다니고 짜장밥 하나 먹으러 교회 오고 막 이런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긍휼함. 여러분 이 긍휼이 생겨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눈물의 손수건, 주방에서 일하실 때 눈물의 앞치마. 여러분 이거는요 긍휼을 아시는 나이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예요. 안 그러면 눈물의 손수건이 안 나와요. 그냥 콧물만 풀다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손수건이 있고 눈물의 앞치마가 있다라는 건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미안교회가 긍휼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세미안교회가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제가 코로나 때 칭찬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칭찬 많이 들었어요. 세미안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앞서서 잘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금요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부르짖는 영성이 있다는 거.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랑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 세미안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여러분 이 믿음이요 증거고 실상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설림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말씀 전하셨지만 이 세미한 본당에 사람이 차고 은혜로운 예배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세미한교회가 여기까지 이사 온 거 아닙니까? 그 다 환상으로 보신 분 있어요? 다 환상으로 미래에서 보고 가신 분. 요즘 미래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가 너무 많아. 여기 왔다 가신 분 있어요? 2021년? 그럼 코로나 걸렸다는 거 얘기 좀 해주지. 여러분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10년 전에 오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갔다 오신 분 2022년 갔다 오신 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리뉴 714 뭘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믿음 잃어버리셨을지 딴 교회 가셨을지 뭐 하실지 몰라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신자들을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뭐 지금 문 닫아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온라인으로만 드렸을 때도 새신자가 계속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다시 모든 게 오픈이 됐을 때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